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8절과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과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제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사랑하는 교회 담당 김동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사후 준비는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후 준비는 노후 준비보다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노후 준비를 못하면 길어야 몇십 년 고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후 준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후 준비를 잘 하려면 먼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하셨나요?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시네요. 전도서의 첫 부분에서부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솔로몬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전도자 솔로몬은 염세주의자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고요.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왕들조차도 만나보기가 원했지만 만나보기 쉽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말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할 것이 없었던 솔로몬이 왜 인생 무상함을 주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인생 그 너머 죽음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시기는 인생의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수고가 이 세상에서조차 다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운동이나 공부하는 것이나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금 이 세상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과 그 죽음 너머의 세계, 사후 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긴 것 같지만 짧게 지나갑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모든 사람은 어느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저께도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함께했던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이가 늙고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한 인간에게서 그가 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 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죽을 때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친할아버지가 참 돈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돈을 항상 침대 매트리스에 이렇게 일렬로 정렬을 해놔서 깔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깔아놓은 돈을 다시 꺼내서 흐뭇하게 매일 세셨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의 행복한 일과였어요. 그런데 막상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그 모아놓은 돈을 단 한 장도, 10,000원짜리 단 한 장도 가져가지 못하시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가지셨어요. 아들에게 다 주고 간 것입니다. 주고 싶지 않아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애착하며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돈의 한 장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허망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20세 때 세계를 정복한 왕이 되었습니다.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32세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관에 들어가면 관 좌우에 구멍을 뚫어서 내 빈손을 사람들이 보게 하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도 결국 죽을 때에는 자신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관에다가 빈손을, 자기 양쪽 빈손을 보여주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나 일찌감치 왕이 되고 세계를 정복하여도 죽을 때에는 예외 없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놔두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올바른 관점으로 솔로몬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좀 덜할 거예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옛날 왕들도, 여러분 경주에 가면 왕릉이 굉장히 많죠. 거기 왕릉에 가보면 뭐가 있죠? 왕릉에 자신의 처와 자신의 첩과 자신의 보물들을 다 같이 묻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옛날 왕들도 자신이 혼자 죽기가 아까워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첩들을 생매장하고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 얻었던 모든 금은보화들을 왕릉에 같이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왕릉에 같이 묻게 한다고 처와 첩과 금은보화를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이런 면에서 왕들도 재벌도 권력자도 모두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을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인생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인생에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은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 잔치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족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 장례식장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장례식집에 갈 때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면서 그러면 죽기 직전에는 뭐가 중요한가, 그걸 다시 한번 저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사후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됨을 장례식장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자는 매우 헛된 존재이다. 세상에 허무와 같이 자명한 일이 이렇게도 적게 알려졌다니, 건세를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말이 기이하고 놀랄 만한 일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사의 병상에서 평가될 가치를 지금 평가하라. 그리고 자주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죽음의 자리에서 얼마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라. 나이가 들면 인생을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지죠. 젊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멋진 차와 또 멋진 건물,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이게 커 보일지 몰라요. 근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이후의 영원한 삶입니다. 사후 세계입니다. 건강보다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함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인생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후회함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순간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맺혀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후회한다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전쯤 유튜브 영상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 여성분이 자신의 병상 생활을 유튜브로 찍어서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이렇게 병상에서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던 것들이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죽은 후에 사후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만약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천국에 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지금 가장 궁금합니다 라고 병상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여성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여성분이 평상시에는 죽음의 문제 또 사후 문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는 3개월 후에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죽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댓글을 치려고,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댓글을 달으려고 했더니 이미 댓글에 그 여성분이 돌아가셨다고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것을 보고 봤을 때는 나중 시기였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 가치를 매기는 것과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세상 것들을 재평가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인생을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여러분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있게 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며 불못이 있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사랑이 하나님이 천국은 만들어도 지옥은 만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은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령들, 귀신들, 악기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유기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유괴하고 죄로 이끌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자기와 함께 지옥에서 멸망케 하려는 것이 이 원수마귀의 작전입니다. 이 작전에 여러분 벗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보세요. 영원한 불, 이 지옥불에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 악기들, 악령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사탄과 그의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런데 사람도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계속 마귀의 유혹 따라 죄를 짓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구원하여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에 말하고 있기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공기 자체, 모든 자연 만물이 이게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공기가,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 천국이래요. 지옥은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증오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랑의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목사여도 그 목사가 타락해서 계속 죄 가운데 사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불신자처럼 죄 가운데 살면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스럽게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죽은 후에 선악간에 그 사람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고집하며 계속 죄 가운데 산 사람은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에 농부가 파종하면 가을에 반드시 추수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태우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산 사람은 알곡처럼 천국 곳간에 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계속 죄 가운데 산 사람은 쭉정이처럼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알곡이 될 것인가 쭉정이가 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곡 신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실제한다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수십 번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번만 기록되었어도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BC 7세기경에 예언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물며 수십 번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옥이 없을까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또 현대교회 성도들이 지옥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 미혹입니다. 우리는 지옥 얘기를 들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처럼 예수님은 지옥 형벌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에 실제 있고 내 오른손이 계속 죄를 범하면 지옥에 던져지니까 그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른손이 계속 짓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계속 오른손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네 온몸이 던져지게 된다. 네 오른눈이 계속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오른눈을 뽑아버리려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 결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오른눈으로 계속 죄를 범하는 그 죄 때문에 네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1도 과장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옥에 있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이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인데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처럼 성경이 거짓이 아닌 이상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게 되어 있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방영했던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직전에 코마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고요. 죽음과 삶의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이미지와 지옥으로 가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공통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마 상태에 있었을 때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내사 상태에 있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1년 전에 경험한, 울산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 울산 사랑하는 게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원장님과 고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훔쳐들은 게 아니라 앉아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근데 그 고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친한 동생이 있는데 6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콜레라가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서 이 열이 갑자기 열이 확 오르면서 쇼크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셨다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 부모님이 아침마다 통곡하는 거예요. 멀쩡하던 딸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쇼크로 쓰러진 이후에 6주 동안 의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집안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6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이 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딸이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엄마 아빠를 보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천국을 방문했고 지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옆에 앉으신 그 고객님이 친한 동생인데, 자기도 이제 병문안을 갔더니 그 얘기를, 천국 지옥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그랬대요. 너가 꿈꾼 거 아니니? 너가 식물인간으로 있으면서 오랜 시간에 누워있으니까 꿈꾼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 하시는 말이, 언니, 내가 꿈꾼 것과 실제를 구분을 못 하겠어요? 저는 진짜 천국을 방문했고 천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더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BBC 방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을 방문하거나 지옥을 방문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아주 신뢰할 만한 사후 간증들을 엮어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서점에 판매합니다. 저가 이득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도 꼭 읽게 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책을 꼭 읽어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더니 그 고객님하고 원장님이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진짜 지옥이 있는 거야?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소름 끼쳐.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진짜 있을까? 막 서로 둘이 답이 없어요. 계속 얘기. 저는 목사로서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껴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지옥은 있고 진짜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짜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코마 상태에서 경험한, 식물인간 6주 동안 그 코마 상태에서 경험한 그 지옥과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전도하려고 또 책도 선물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의 저자 캐서린은 기도하다가 지옥을 수십 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통당하는 지옥의 모습을 그 책에 묘사했어요.
근데 그 끔찍한 모습을 그 책에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그 공통된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말하는 애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애원을 한다고 합니다. 제발 여기서 한 번만 내보내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또한 캐서린과 함께 이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를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권면했다. 그런데 너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를 거역했고 계속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했다. 이제는 심판이 결정되었고 너무 늦었구나. 여러분, 지옥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회개해도 소용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고 사랑을 행해도 그때는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지금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지옥은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정처럼 불이 많은 사람에게 막 뿌려지는 곳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잠시 동안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주 사랑하는 교회 한 10년 전에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성도님들과 야외하면서 고기를 구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어느 성도님이 그 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집게가 불에서 계속 달궈진 집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만지자마자 손이 그냥 고기처럼 막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딱 떼었는데 불이 안 붙었는데도요, 제 손가락에 불이 붙은 것처럼 고통스럽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웠는데 이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소주를 갖고 오셔서 소주에 넣으시면 안 아프시답니다. 이분은 사이다를 갖고 사이다를 하시면 이분은 찬물을 갖고 찬물에 넣으면 안 아프시답니다. 아무 소용 없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의 주는 그 크림을 바르고 주사를 맞으니까 그때 비로소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일을 하시다가 부엌 일을 하시다가 뜨거운 물이 옮기시다가 뜨거운 물이 너무 미끄러지셔가지고 자기 몸에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상을 입으셔서 저 대전에 있는 화상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화상병원에 제가 처음 가게 됐는데 화상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비명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붕대를 떼고 소독할 때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슬피 운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분도 아침마다 소독을 하는데 자기도 막 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살갗을 아침마다 벗겨나는 그런 고통이 화상 입은 환자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이 불 가운데서 계속 고통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도망할 문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참 힘들게 했죠.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근데 아무리 힘든 군 생활도 저에게 희망은 뭐냐면 제대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시계가 아무리 거꾸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제대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출구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진담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죄에서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믿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셋째로 끝이 없는 고통으로 밤낮으로 쉼이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려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처럼 지옥은 끝없는 시간 동안에 세세토록 밤낮으로 쉼이 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원래는 이 지옥은 이 사탄마귀, 정말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데, 이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유혹해서 지옥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음성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원한 지옥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털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피기 때문에, 그 대속의 피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머리털보다도 많은 그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 무엇으로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요. 주홍같이 시뻘건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눈과 같이 깨끗게 희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값을 지옥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손이 못에 박히고 발에 못에 박히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팍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인생을 잘못 살면 오래도록 후회합니다.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진작 건강을 돌볼 걸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젊어서 재물을 탕진한 사람은 내가 젊어서 돈 관리를 잘할 걸, 내가 돈 관리를 엉터리로 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 고생하는구나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가정이 깨어져서 가정을 깨트린 것 때문에 평생도록 마음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마음을 아파하며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 강박한 마음으로 거부해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슬픔 많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천국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듣지 마시고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진짜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만 사랑의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이 사랑의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을 제가 몇 년 전에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고 부모님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나오고 있는데 저 인도로 걸어가 찾길 옆에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인도 앞에 두 아이가 형 동생인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찾길 옆에서 위험한 장난들을 하더라고요. 잡기놀이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말렸습니다. 얘들아 찾길 옆에서 위험하다. 위험해. 그만해. 하지 마. 근데 얘네들이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엄마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안 잡히려고 찾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또 다른 아이가 이 형을 잡으려고 같이 끼어들었어요. 둘 다 트럭에 치였습니다. 제 보는 눈앞에서 붕 떠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이는 미동도 없고 하나이는 막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가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기어서 아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와서 어머니와 두 아들을 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제 자식도 아닌데 막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사고 난 걸 처음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이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위험하다. 찾길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만해. 위험하다. 아이들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목회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너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어. 되살아날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저희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 결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멸망하지 말고 구원을 얻도록 죽기 직전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이제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어떤 사람은 손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다 죄 짓고 사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견디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죄값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죄값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영원히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손을 듭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바짝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더 들기 원하는 사람 지금 더 들으셔도 돼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고 안 나올 사람도 있어요. 또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듣고 평생 죽기 전까지 이런 메시지 못 들을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사람이 있어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기 내어 한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보고 계세요. 이미 영접한 분들도, 예수님 영접한 분들도 내가 오늘 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 오른손을 여러분 심장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갖다 대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접한 분들도 함께 따라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벗으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구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게 되는가?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이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려면 설교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말씀도 읽고 성경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삶을 계속 살면 구원이 상실돼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지만 계속 옛날 버릇이 또 돌아와서 만약에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도둑질하는 버릇을 끊지 못하고 계속 도둑질하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 그것은 타락이기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상실해버리면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구원받았다가 타락한 사람은 더 큰 지옥, 더 끔찍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예수님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5분간만 하나님 저의 영혼에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어서 궁극적인 구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5분간만 우리 뜨겁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각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수마귀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에 이르기를 주님 원수마귀는 계획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삼고 주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죽음 직전이 바로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믿음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늘을 분기점으로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 부모와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도 다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